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 있으십니까? 아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들 같은 인물을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더라도요, 도마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아이들은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도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이야기하지만 도마의 고백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의심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지 못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의심이었나 아니면 다른 의심이었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도마의 의심이 믿음 없는 그 고백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흔적을 의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 의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근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오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밤과 낮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낮은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밤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떤 물건과 사물을 보면 색깔을 보면 다 똑같은 색으로 다 봅니다. 그렇지만 밤에는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물의 색을 보더라도요,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색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낮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성이 작동하는 시간이지만 밤에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연애 편지를 써도요, 낮에 쓰는 것보다 언제 더 잘 써집니까? 그렇죠. 밤에 써야 더 잘 써집니다. 저도 밤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12시 넘어가는 자정을 좀 이용했는데요, 이처럼 밤의 시간은 좀 상상력을 작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 예수님의 꿈을 품고 지금까지 열심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달려왔는데 자신의 발판이 될 것 같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고 은신해 있었던 것이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두려움이 또 있었을까요? 외부적인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그 주님께서 평강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어서 그 도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경은 도마가 이 디두모라고도 불린다고 말합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그 뜻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도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신기하게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3번 나오는데요.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20장에 의심하는 그 도마의 모습과는 약간 딴판의 모습이 11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처음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11장에는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4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는 베다니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요 반대로 오히려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을 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베다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죽으러 가겠다. 예수님과 나 동행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도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는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부정적이며 약간 어두운 면을 잘 보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도 그렇게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어서 또 도마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뒤에 보시면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건 또 어느 순간에 말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천국에 가서 하늘에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이 올 그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때 도마가 한 대답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저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도마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마의 포인트는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유명한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엄청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요, 이 유명한 말씀을요 도마가 질문해가지고 듣게 된 겁니다. 아무도 질문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하는 그 시간에요 도마 혼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앉아서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도마처럼 똑같이 이해 못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갸우뚱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도마는요 자신이 궁금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도마가 물어봤죠.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사인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언젠간 알려주겠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궁금하고 의심이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마처럼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도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 몰랐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의심은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면요, 우리는 어느덧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은 답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다니엘 청년부 국내 선교도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국내 선교도 처음 가는 그런 시도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늘 2박 3일의 수련회를 청년들이 갔었는데 처음으로 3박 4일을 기획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리도요, 가장 멀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으로 갔습니다. 여수하면 멀었는데 광양에서 여수로 그 전복을 사러 간다고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멀지 않나요? 그랬더니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그만큼 광양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수도 먼다 생각했는데 광양도 먼 거죠. 그리고 국내 선교를 운행해 주시는 버스 기사 집사님도요,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광양교회 운행하면서 가장 역사상 가장 큰 멀리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한 버스에 정말 가득가득 청년들을 채워가지고 45명이 타는 버스에 44명을 태워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짐칸도요, 기사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원래는 안 비워놓는 트렁크까지 다 비워놓으셨대요. 근데 거기를 다 꽉꽉 채워가지고 짐 다 가득 싣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도 놀란 거죠.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가고 짐도 가득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능할까, 또 잘 될 수 있을까, 가기 직전까지 저희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처음에 기획할 때 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국내 선교를 기획하면서 우리 못해도 40명의 청년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4개의 마을을 돌면서 우리 청년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한 개 마을당 10명의 청년들이 같이 가서 전도하면 좋겠다. 어르신들 마사지도 해드리고 마스크팩도 해드리고 사양리로 복음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요, 가기 전에 3주 정도 하루씩 날을 정해서 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갸우뚱했던 것이, 의심이 들었던 것이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4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몇 명이 갔을까요? 네, 원래는 딱 신청한 거는요 50명이었습니다. 50명 신청했는데 마지막 출발하는 당일날 한 명이 취소해서 49명. 그래서 49명의 청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했던 믿음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양 땅으로 보내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로 가는 그 신앙중학교의 목사님도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선교 많은 교회들이 왔었는데 어떤 전도 축제만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실버 여름 선교학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많은 이 실버 선교학교를 처음 하는데 어르신들도 이게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과 의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1명이 오시든 2명이 오시든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면 알겠다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이 광양 땅에 내려가서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땡볕에서 돌아다니면서 사형리도 복음도 전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마스크팩도 해드리면서 또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얘기도 좀 하면서 막 준비했던 것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당일날 금요일날 우리 하니까 꼭 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4개 마을을 이제 갔는데 데리러 갔습니다.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마을을 모시러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어떡하지? 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청년과 함께 같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했으니까 가보자, 믿음으로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나중에 실버 성경학교를 접수하고 하다 보니까요, 몇 분이 오셨을까요? 저희가 한 40명분의 어르신 오실 거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했었거든요. 36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시러 갔던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청년도 저분이 오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의심이 하나님께서는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헌신과 열심을 보면서 또 환하게 또 웃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에서의 의심은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심을 가지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도마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도마에게 말을 하니까 말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의심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도마하면 불신의 사도, 의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의를 거칠 때 깊어지게 됩니다. 즉 회의를 거치지 않는 믿음은요,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믿음은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회심과 의심이 없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믿지 못하겠다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말이죠. 제자들과 떨어져 있다가 온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와 의심에 빠져있던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며칠 이후에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드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즉 8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완전수라고 하는 건 7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8이라는 숫자를 말해줬거든요. 여드레. 무슨 의미일까요? 7이 완전한 숫자가 끝나고 그 다음 숫자인 8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는 7인데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제 도마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도마에게 깊은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또 한번 선포하시면서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 진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드레 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로는 정말 예수님의 방문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도마에게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의심하던 도마를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의심이 있으시다면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냥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 상황은 자꾸 왜 이렇습니까? 의심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강이라고 하셨는데 제 삶 가운데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바라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많은 예배자들 중에 정말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오늘 찾아와 만나주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확신을 얻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또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사생활을 낳고 하는 그런 방랑한 생활을 하다가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의심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역 가운데 왜 사역이 안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고요. 정말 이단들인 모라비아 교도들은 정말 그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의심을 하다가 죽음 앞에 왜 담대하지 못할까? 의심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민과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의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신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가락을 들어 못자국이 있는 내 손을 만지고 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4명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오른쪽에는 3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맨 앞에 손가락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이마에는 어떻습니까? 주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의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고 있는데 사실요, 그거 누가 잡고 있습니까? 손으로?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에게 말했을 때 도마가 머뭇거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넣어봐, 이렇게 넣어봐라 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도마가 넣었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상상하면서 그린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잡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으면서 여기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망설이다 못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요, 28절에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의심이 없던 도마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가지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요, 도마를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순간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었고요, 도마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마는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페르시아를 지나 중동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칼라미나라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인도까지 가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인도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이 되는 순간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에는 이런 글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니이다. 그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요, 도마의 삶은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남은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손에 목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는 순간 도마는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남겨진 삶,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친 대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정말 확신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도까지 가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의심보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살아가다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믿으라고 강건하는 자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자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아마 일찍이라도 알았다면 내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 명이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전하겠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치열하게 자신의 남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욕심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흔적을 발견한 이후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는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지요.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들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남은 시간 이것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마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십니까?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도마의 사명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도마야, 너는 네가 나를 봄으로 나를 믿었구나. 그러나 앞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도마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도마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도마에게 들어갔던 것이고, 도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도 땅으로 가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살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무엇 때문에 두렵고 평강이 없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의심이 들고 확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치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내시고 역사하신 주님은요, 평강이 없고 두려워하며 의심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답을 해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도마와 같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요, 남은 인생을 주님의 사명에 따라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 도마와 같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과 같이 이 땅에서의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관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